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나눈다는 걸까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함께 누리고 무엇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일까요? 네. 이렇게 답들 주셨는데 답들 중에 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교회라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받은 은혜,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했더니 이열치열의 은혜를 받았다. 이열치열.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 가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뭐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또 전라도도 있는데 경상도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고향이, 저희 부모님이 다 전라도니까 전라도에는 나주에도 표시가 있고 여수에도 가봤고 군산에도 가봤고 광주에도 가봤고 다 갔는데 경상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경상도에 가보질 않았고 이번에는 좀 경상도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 울진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세상에 얼마나 덥던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없더라고. 해안가에도 사람이 없고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좀 시원한 데 가자. 그래서 수영장을 가자. 수영장은 좀 시원하지 않겠냐. 마침 워터파크가 있더라고. 그래서 수영장 빨리 가서 좀 물 좀 담그자. 그래갖고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수영장 들어가는데 샤워기를 딱 트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뜨거운 물이냐. 그래서 수영장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수영장의 물이 다 뜨거운 물이에요. 봤더니 온천 스파 월드였어. 덕산 온천 스파 월드. 너무 뜨거운데 수영장 물도 뜨겁고 샤워기 물도 뜨겁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지쳐 있는 거야.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나이를 먹었구나. 집사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땀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다 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열치열의 은혜.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한 주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한 주간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떻게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고 귀신을 쫓아내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보셨어요? 병든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약한 자를 고쳐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다 아마 그런 경험이 간접든 직접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든 자로서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쳤을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말씀을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0장 8절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를 부르면서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자, 보시면 10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 권능,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 좀 받아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12,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6장 이후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후에는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다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는데 희한하게 그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났을 때에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10장이 지나고 11장, 12장, 13장 가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그런 이적과 기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참을 계셨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이라 그러죠. 변화받은 그곳. 세 명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산 아래 제자는 몇 명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세 명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산 아래 몇 명 있어요? 9명이 있어요.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서 아주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 아주 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9명이 가서 너도 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간질병은 더 심해지는 거죠. 둘이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3명이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9명이 가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진땀이 나는 거죠. 보다 못한 그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이는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행히 예수님이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 예수님 짱이죠. 그렇게 소란이 벌어졌는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마을이 고요해졌어요. 마치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가 고요해진 것처럼 그 집안도 고요해지고 마을도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제자들. 몇 명? 9명. 9명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될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예전에는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았습니다. 약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됩니까? 전에는 분명히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병을 고쳤던 그 기록을 봤잖아요. 그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이것이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약발이 떨어진 걸까? 아니면 상황이 달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 그러는 걸까?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까? 예전에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고쳐주는 게 눈으로 목격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 옛날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냉랭하는 걸까?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만 그러는 걸까?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매번 똑같은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되는 거죠? 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건가요? 이러한 생각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예전에는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다 나이 핑계 되는 거죠.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하기 싫고. 우리는 종종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 점만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걸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이라거든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7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다 똑같은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왜 주님 저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자, 이 뜻이 뭐냐 봤더니 믿음이 없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피스토스예요. 그래서 의심하며 믿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며 믿지 않는. 패역한이라는 것은 디아스트 레포라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 타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 예전에는 되고 왜 주님 지금은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의심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뜨겁고 그때 감격, 그때 감사,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바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바로 가서 귀신 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게 고침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데 내가 너무 바쁜 거야 지금.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었어요. 아, 그래,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그렇게 강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전보다 지금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신승자 전사, 이슬비 전사님을 너무 의지해서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신 전사님에게 맡기고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이손자한테 맡기고 내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이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 손길을 붙잡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현대에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거 말고 내일 걱정을 해서 오늘 망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망쳐요. 네? 그게 다 염려고 걱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하나님. 사실 9명의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그 귀신이 나가겠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려니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믿음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문제.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오늘 우리 공동체의 주제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려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네? 제가 체구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체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의 젖을 한번 먹여봤어요. 야. 네. 그때 진짜 아이들이 빨더라고. 네. 좀 나와 있나? 아무리 빨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몇 번 빨더니 밀더라고. 아니라는 거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면은 아기 엄마 젖이 충분해야 돼요. 아이들은 젖 달라 그러는데 엄마 젖이 마르고 있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젖이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야지 이 자식도 먹이고 저 자식도 먹이고 이놈도 저놈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TV 열심히 본다고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것. 내 젖이 충만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뭘 누리고 뭘 나누겠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 교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말씀대로 믿고 가서 기도해 주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지. 적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염려가 있으면 각오하고 새벽 작정하고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죠.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봐야지 그 은혜가 나에게 있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줍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니까 우리는 다 대표 주자만 나왔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니까 그럼 믿지 않는 우리 식구,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돌아봅니까? 내가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기쁨이 넘쳐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우리 가정.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왜 일일 수련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자 이거예요. 그 받은 은혜 거저 주자는 얘기예요. 오늘 받은 은혜 거저 주자. 병든 자에게 거저 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거저 주고 약한 자에게 거저 주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종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내 청소년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오라고 해서 왔는지 물어보고 싶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